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잘 될 것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넣어주실 때에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증거할 줄 아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신 입처럼, 그 말씀을 입에 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닥친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뉴욕에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그리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솥의 환상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예레미야가 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히브리 문학의 문학적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이 단어는 지켜보다라는 의미의 쇼케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죠. 샤케드이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쇼케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쇼케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에서 이 가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에 이어서 끓는 가마솥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끓는 가마솥은요,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이 점점점 기울어져서 강대국의 위협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끓는 가마솥, 절절 끓는 가마솥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을 맞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리가, 이 무리는 누굽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분향하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분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었죠.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그 커튼 바로 앞에다가 갖다 놓고 향을 피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과 의미가 비슷합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상에게 분양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우상에게 다 뺏긴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도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고, 그리고 유다도 이제 망합니다. 물론 요시야 왕에 들어와서 잠깐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노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다는 회개를 해도 반드시 멸망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지켜봤을 때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언제나 궤도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멸망을 외치고 선포했지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빨리 걸어도 3일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반나절 만에 그냥 너네는 다 죽는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냥 다 때려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받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강한 확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확신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맡은 이 사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우리 목에 칼을 갖다 대고서 예수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일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순교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잘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칭찬만 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 길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맞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참 우리가 격려하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프리카 가겠다 그러면은 정말 그래 참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만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확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예레미야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예레미야를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쇠기둥이 되시고 노성벽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시는 이 귀한 일을 정말 성의껏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뉴저지에 있을 때는요, 이게 등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사 그 안수증만 있으면은 결혼식 집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뉴욕시는요, 그 증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뉴욕시에 그 주례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가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자녀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어제 갔거든요. 맨하탄에 나가서 쭉 기다려가지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리지 라이센스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다 이렇게 그냥 쭉 커플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 같은 벤치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남남 커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결혼하겠다고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남 커플이. 제 옆에도 그 커플이 여기도 앉고 제 옆에도 앉아 있었어요. 같이 앉아서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마음이 그냥 서늘하더라고요. 이것은 에어컨이 서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서늘해요. 이 세상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참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읍이 되실 줄 믿습니다.